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성경에 기록한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대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부활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원으로 봐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육신이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사건을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으로 믿으십니까? 거기 나타난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산 사람으로 여러분도 믿으시냔 말이죠. 그건 신화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신화로 보고 그 역사성의 의미는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놀라고 계시죠? 이것이 요즘 유행되는 학술대회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유행되는 가르침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2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사건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든 그 인물들이 역사적인 인물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그 의미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들은 저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같은 이 복음주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편협한 사람이라, 독선적인 사람이다, 위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폄하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잘 둘러대지만 정말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변화되지 않고, 말씀은 강조하고 말씀은 잘 전하지만은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비하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정말 그런 질문 앞에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참 변호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복음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삶이 전부인가? 성경이 가리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해서 예수의 사건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그분의 삶의 인품과 드러내는 훌륭한 그런 인격과 인품, 이것들만을 성경에는 얘기하는 건가? 만약에 그것들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과 인품만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도덕적인 스승에 불과합니다. 도덕적인 스승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도 훌륭하게 살아가는 이교도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정말 더 완벽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번도 이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맞서서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변호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인격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우리가 먼저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은 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말미암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충분히 위압감을 느낄 만큼 소수의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또 진보적인 신학자, 이런 목회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수대로 내려온 이 순수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시대에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변증할 의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원주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독교는 먼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서원을 읽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사랑, 어둠, 증거, 세상, 영접, 믿음, 자녀됨, 성육신, 독생자, 이 모든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이 18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독생자, 영광, 은혜, 진리, 충만, 이런 단어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 증거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그 당시에 이 요한은 담대히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강력하게 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도 않았고 애매모호한 말 쓰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 당시에는 다 이미 순교당해서 이 땅에는 없을 때예요. 가장 오래 산 이 사도 요한은 80이 넘어서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내 인생 다 가기 전에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붓을 들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홀로 남겨져서 이 요한은 복음에 대한 변증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쓴 말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태초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태초에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에 선지하신 그분,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인격화돼요.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선지하셨던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자, 그분,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바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달리 그분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틈을 주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표현합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3년간 살을 맞대고 합숙을 하며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사랑받고 사랑하며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도 이제 80이 넘어섰어요. 자신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80년, 50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노사도가 붓을 들고 쓴 글의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5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분, 당신들이 그토록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선지하셨던 바로 그 말씀, 로고스가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신학자들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창조는 우리가 믿는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신앙이다. 창조적인 능력으로 신앙인이 되자. 창조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실제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덴의 타락도 노아 홍수의 존재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모두 다 신화가 되고 맙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문학적인 차원의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시기 바랍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을 신화로 받아들이면 창세기 모든 것이 다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전체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그 뒤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언약,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구원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 전부 신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자유신학자이나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훨씬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잘 들리고 설득력이 있이 말하지만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훼손하고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건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이건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첫 창조의 모습이 보시기에 심해 주었다라 주님 하셨는데 이 첫 창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첫 결혼이 얼마나 신성했는지, 또 첫 번째 받았던 사명이 얼마나 숭고했는지, 그리고 이어진 타락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 땅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기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신화가 되어버린다면,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라 신화가 되어버린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땅과 자식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타락의 결과로 온몸으로 그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첫 창조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 구원,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사실 팩트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도 다 신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야지 이 모든 약속도 우리에게 실제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숨,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종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강단에서 시사가 나눠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진리가 빠진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빠진 승리,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은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원시 늪에 벼락이 쳐서 아메바 집신벌레가 50억만 년 이렇게 흘러가다가 뭐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되어서 우리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끝나니까 집사님 한 번이 와서 원숭이 피로 어떻게 수혈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예요. 탁 와닿더라고. 우리가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잠식해오는 사상과 생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달걀이 먼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달걀이 먼저겠어요? 그런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 생식이 가능한 성인 암수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암탉과 수탉을 당장 생식이 가능한 생명을 부여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알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알이 먼저냐 달걀이, 아니 똑같은 말이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명은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좀 장난치는 노력을 요즘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담아주신, 우리에게만 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 절대 복제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과 이 귀한 형상은 이 생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이 생명이, 바로 생명의 그분이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흘러와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사기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에이미에이고,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붙잡아야 돼요. 요즘에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붙잡으면 이건 다 헛것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설교를 그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놀라셨죠? 저 사람 노망 들렸나? 요한은 어느 한쪽도 그 천국, 내세의 천국도 붙들고 그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천국도 붙잡는,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 타협이 없는 그런 위대한 선언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분명한 목적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이걸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타협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노사도가 이제는 내가 말하겠는데, 나와 함께 계셨던,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내 구원을 책임지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선지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래서 제대로 읽으면, 아하,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소개돼요. 이름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똑같아요.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가 나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400년 침묵하셨어요. 400년 침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대도시들의 특성이 뭐냐면 죄악의 온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온상이에요. 두로와 시돈 죄악의 온상이었어요. 고린도와 예배소 죄악의 온상이었어요. 서울과 뉴욕 죄악의 온상이에요. 디트로이트 죄악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골 이사 가야 되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과 꿈을 그 가슴에 싣고 성령 충만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혼자 구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인생을 불태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터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읽고 많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정말 가슴을 치고 정말 옷을 찢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사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죄를 이야기 안 하는 강단이 너무 많아요. 싫어하니까. 왜 죄책감을 주느냐. 제가 논문 하나 조그마한 걸 썼는데 그것도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이게 다 대체해버려요. 우리 고백도 하지 않게 하고. 강력하고 철저한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우리 가운데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딱 보고 다 처음 읽어보기도 전이었지만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긍정적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회개 이후에 긍정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거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저 긍정적인 것?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긍정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긍정이에요? 뭘 긍정하자는 겁니까? 먼저 철저하게 처절하게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긍정의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긍정은 무슨 긍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라다임의 전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복음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냥 어떤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변화,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복음은 트랜스포메이션.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 가졌던 첫 감격으로 평생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경험이지만 그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걸프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마후크라는 그런 미사일이 있었어요. 토마후크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쏘면 이 안에 뭔 장치가 있냐면 위성과 교신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위성과 교신해가지고 그 목표 지점에 끊임없이 교신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바그다드에 어느 무기 중요한 그 군사기지에 굴뚝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확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얻었지만은 평생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어요. 미사일도 그 기후의 변화, 기압의 변화, 이 많은 변수 때문에 수도 없이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어려움, 생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이런 일들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고 뒤틀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신하면서 궤도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은혜 받은 걸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툭 쏘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신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엄청난 파괴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복받는 거 너무 감사하죠.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되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이 원초적인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에 우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체험한 대로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없으면, 깨달은 것이 없으면 할 얘기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강단에 얼마나 좋은 음악과 얼마나 현란한 그런 말솜씨 좋은, 말재주 좋은 사람들이 현란한 문장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참 빛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저분이 아닙니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분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증인의 삶을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작년부터 정말 가슴에 두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원래 3월 15일부터 우리가 정말 생명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점검해보고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축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얘기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는 원치는 않지만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다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30년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장렬하게 순교하고 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례 요한처럼 그 젊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은사대로 사명이 서로 다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만이 아니라 인간 타락 이후에 만만한 세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25년 한 교회 지금 사역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계속 항상 힘들대. 좋을 때가 없었어요. 옛날에 비교해 항상 힘들대. 더 힘들대. 앞으로도 더 힘들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가지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집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같은 곳에서도 타락했잖아요. 에덴 같은 곳에서도 타락했고, 메시아 왕국에 선포되었던 다윗도 타락했고, 어두운 포로 시대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쉬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전수되고
다윗과 또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전수되고, 초대교회 와서는 굴 속에 들어간 카타콤의 그 생명력 있는 성도들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가 전수되더니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도전이 우리에게 심한지 모릅니다.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감상적이고 경험적인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두껍고 내용이 어려운 책은 사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요, 책 쓰는 사람이 절대로 두껍게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얇게 써야지 그나마 그것도 팔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이 컨슈머 드리븐 처치, 이 소비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소비자라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사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 간지러움을 긁어주고 호기심을 채워주고, 이런 설교가 인기를 얻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냥 그날이라도 좀 편안하게 위로받고, 마치 마약 주사 하나 맞고 진통제 하나 맞고, 그때는 괜찮은데 나가보면 똑같아요, 삶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세대. 우리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도 알고, 오감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는데, 그러나 내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경험적으로 해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화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세요? 진화론을 배우는 민족과 나라마다 망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당연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찰나한테 영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말없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회의 진화론이 이 사회에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밥만 잘 먹여주고 라이드만 잘해주고 교회만 그냥 데려다 놓으면 잘하는 건지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아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갔는데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을 벌써 텀이 만들어졌어요. 사일런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조용한 대탈출. 부모 따라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가는데 대학 가서부터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주의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교회다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밥만 잘 주고 라이드만 잘하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하게 부흥해서 바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제 평생 소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이 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속받는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활발하게 앞장서는 교회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신실한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교회, 잘못된 정신사도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많은 유혹들 앞에서 순수한 복음, 절대 진리,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부흥이 뭐 그렇게 안 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 늘 이렇게 힘을 얻어요. 동지의식을 느끼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외롭습니다. 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 맺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형제에게 자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길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십니다.